안녕하세요. 박동진 강도사입니다. 7월 온라인 독서교실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새 언약 모형과 성서적 내적 치유란 무엇인가 이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적 내적 치유는 신약에 나오는 새 언약 모형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새 언약 모형이란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말씀하신 새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변화 모형을 말합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 볼 때 예수님으로 인한 구속사역 전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성서적 내적 치유 사역에서는 이 말을 좀 더 좁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성령님의 주도 아래 인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심으로써 나타나는 치유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새 언약 모형은 인간의 변화가 율법 준수, 즉 인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갈 때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둡니다. 새 언약 모형에서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신의 신분을 온전히 이해하는 그런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미성숙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전의 세상에서 살았던 사고방식과 감정에 매여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가? 왜 나는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같은 어려움은 자기 신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혼란으로 인한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온전히 깨닫고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됩니다. 그로 인해 행동이 변화되고 율법의 요구가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옛 언약은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두 언약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차이는 행위와 존재, 율법과 은혜, 인간의 의지적 노력과 관계로 대비됩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법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외부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외부의 행위 변화에 그칠 뿐 마음의 동기와 뜻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마음판에 새기십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가치체계의 변화는 결국 율법의 의의를 이루게 합니다. 그럼 성서적 내적 치유란 무엇일까요? 치유는 치유인데 내적 치유입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로는 육체와 대비되는 인간의 내면을 의미합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마음에 숨은 사람, 배, 중심, 마음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핵심적 본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와 대비되는 용어로 옛사람 혹은 육신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성서적 내적 치유에서 말하는 속사람의 치유란 첫 번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내면을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두 번째 의미의 속사람, 즉 인간의 핵심적인 존재는 그 순간 온전하게 의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치유나 처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인간의 내면은 아직 연약하고 죄에 빠질 수 있어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필요한 특별한 과정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거치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속사람의 변화가 바로 내적 치유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수많은 기억과 그로 인한 삶의 결과들 보아야 됩니다. 왜 기억들이 중요할까요? 기억은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경험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죠. 경험된 사건들은 처음에는 의식의 영역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식 깊이 잠재의식의 부분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엔 어떤 사실성뿐만 아니라 경험에 포함된 감정, 태도들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어떤 특정한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부위에까지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표면에 가시덤불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에 보이는 부분을 자른다 하여도 땅속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자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 뿌리의 제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잠재의식의 치유, 쓴 뿌리의 제거가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 안에서도 내면에서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완전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깊은 부분까지 아시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며 그분이 진정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합니다. 내적 치유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끝없이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건강하게 독립시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인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로 인해 외부로 드러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나는데 지나친 의존과 지나친 지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바른 자존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셋째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태도입니다. 내 문제는 모두 남 혹은 세상의 탓입니다. 원망이 끊이지 않으며 하나님마저도 불공평한 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잠재된 분노로 인해 때때로 잔인한 성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넷째로 우울감과 강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강박적 사고방식과 죄책감에 묶여 삽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결여입니다. 하나님을 왜곡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영적 삶의 굴곡과 침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신앙이 항상 주변의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쉽게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기억의 치유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기억이 성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억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것이지만 성격은 우리 자신의 작품입니다. 상처받은 아픔과 죄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의 성격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악한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기억의 치유를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잠재의식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인간은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된 성격과 생각들, 나아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원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심리적 기법으로 잠재의식 속 문제를 진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절대적인 분, 하나님은 과거를 만지시며 치료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것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치유의 약속에 희망이 있습니다.